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36장, 37장에서는 아수르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니까 천사 한 분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36절,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거죠. 원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친애국 정책,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국 나라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긁어다가 애국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애국을 의지하면서 아수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느냐, 그런 책망을 받아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38장에 그때라고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이 왔는데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서리가 온 겁니까? 아무튼 이 위험이 덮친 거예요. 덮친 거. 하나의 위험이 왔는데 또 위기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설상.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 대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위기에,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원래는 애국을 의지했던 친애국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38장에 그때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왔습니다. 죽을 병이 왔어요. 이게 웬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 중에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노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히스기야가 나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유다 나라의 특별한 선한 왕이었어요. 그 친애국 정책만 빼고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유다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종교 개혁자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고난이 겹친 거예요. 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한번 보십시다. 어떨 때 쳐들어왔는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역대하 31장 20절부터 봅시다.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아수르가 침략한 그 시점을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일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그때에 사내비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무슨 히스기야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이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충성되이 율법을 행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행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행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병이 찾아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시고 또 집에 유언하세요. 그 청천벽력이라고 이걸 갖다 청천벽력. 히스기야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진리. 16절, 17절에 봅시다. 왜 이렇게 고난이 겹쳐서 오는가? 16절 세 가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38장 이사야 38장 16절 첫 번째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이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가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걸 첫 번째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사는 것은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구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달은데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는 걸 이 히스기야가 발견하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발견한 건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거 두 번째,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겹쳐서 다가오는 것은 뭘 주시려는 거예요? 평안이래요. 평안. 이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 큰 고통이 재앙이잖아요. 재앙. 무슨 평안이에요? 재앙이지. 근데 히스기야의 고백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 에레미야 29장에 나오죠. 11절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바벨론에 가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과수원도 재배하면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이주다 사람들이 미쳤대. 저는 미친 선지자. 무슨 평안이야 재앙이지. 뭐 바벨론 가서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과수원도 재배하라고 미쳤네. 읽어봅시다. 5절 29장 4절부터 읽읍시다. 29장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걸 들었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이 미친 선지자. 아니 지금 우리가 재앙받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지 무슨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의 현장의 각종 고난을 재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터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앞에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니까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10절 보십시다.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는 너희가 삶이 힘들지라도 겉모습으로는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닥친 전쟁이 일어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보소서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요. 에레미야는 그 본심을 깨달았어요. 에레미야 얘가 3장에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32절 33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얘가 3장 32절 33절 시작. 그가 비록 결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25절부터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건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 홀로 하나님이 지으신 멍에를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본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다시 봅시다. 17절.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큰 고통이라는 보따리 속에서 평안을 싸가지고 오시는가? 겉으로는 큰 고통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안이. 왜 그러는가?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이유가 17절. 오늘 본문 17절 봅시다. 시작.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큰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려고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옥 멸망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다 던져갖고 없애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기서 이 히스기야가 소망이 생긴, 희망이 생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도를 누르라.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것 같은 그 신실한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사랑, 살아있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것. 어디서 생겨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없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실을 감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닫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나와 같이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이 세 가지를 깨닫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은 사망 선고를 했잖아요. 사망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하고 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버렸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열왕기야 20장 보십시오. 열왕기야 20장 4절을 읽을까요? 20장 4절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곁에 발세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니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돌아서서 그 사형 선고를 하고 돌아서서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가지고 너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노라. 근데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로 뭘 주었어요? 15년 연장을 해가지고 병만 치유해준 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니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었으면 됐잖아요. 치료했으면. 근데 치유해 줄 뿐 아니라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성을 히스기야의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지켜주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에베소 3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기도 내용도 응답하시지만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확실한 징표를 주셨어요. 징표를 8절부터 봅시다. 20장 역대하 20장 8절부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에 위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자,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지금 이 병에 걸려 죽는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병이 다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그러니까 확실한 징표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징표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무슨 징표를 줄까? 저 해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건 쉽지 않느냐. 그냥 놔두면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가 백으로 10도 뒤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45분이 뒤로 백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가 자전하다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자전.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 자전을 돌려버렸어요. 지구 자전을 몇 분 동안? 45분 동안. 이런 일은 역사의 일을 딱 2번 있었어요. 역사의 일.
여호수아 시대에 그 수많은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적군을 물리칠 때까지 해 그림자가 해가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정확하게 하루.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시대에 해가 백을 해버렸어요. 백을. 그러니까 지구 자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10도. 10도. 이것을 달나라를 정복했던 과학자가 발견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 지구 자전거 공전을 계산해가지고 로켓을 쏘야 되는데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아무리 계산해서 쏘려고 했는데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열심히 계산했는데 안 맞는 거야. 근데 답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거의 하루 동안 멈췄고 히스기야 시대에 10도가 물러가서 그걸 계산해서 딱 넣었더니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과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 자전을 백으로 못 돌릴까요? 능히 하셔요. 근데 히스기야 한 사람 고치려고 그런 징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딱 멈췄어요. 해와 달이 니무롯 그 골짜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 멈춰서 지구가 자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전을 딱 멈춰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는 아주 백을 돌려버렸어요. 백을. 나가게 할까 백으로 할까 백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굉장한 확답이에요. 확답.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될 걸 믿습니다 해놓고 그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깨달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38장.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사야 시대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36, 37, 38 그 세 장을 딱 거기다 삽입을 시켜놔가지고 히스기야의 두 번 기도 그걸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시고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번복해서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 뭘 주시려고 그래요? 평안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려 하기로.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깨닫게 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주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다.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것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감사도 찬양도 없어요. 진짜 진정한 찬양과 진실한 감사는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죠.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병낫기를 원했는가? 나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11절입니다. 그것만 읽고 마십시오. 11절. 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가? 병낫기를 원했는가? 1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한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예, 이거였습니다.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병 들어서 이 병으로 죽으면 내가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분이엘의 축복을 못 볼 텐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분이엘의 축복,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했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그냥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중심이 내가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시내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기도응답이 내려와서 무화과나무 뭉치를 종초에 붙였다고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종초라는 게 문둥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엄청난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뭉치를 그런데 과학적으로 무화과 잼을 갖다 바르면 나을까요? 무화과 잼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어떤 큰 종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의 뭐랄까 어떤 하나님이 그 식물 교훈으로 그냥 무화과 여러분 요즘 상처 난 데다가 무화과 바르지 마세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무화과 뭉치를 종초에 붙이니까 왕이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뭐랄까 그 표본으로 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분야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거듭되는 고난 속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할 때 세 가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그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셨고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덮칠 때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한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그 진리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이 감사의 믿음, 찬양하는 믿음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